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머니 뱃속에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청소년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건 은혜였습니다. 강원도 오지에 있는 산골 마을에서 살았기 때문에 복음도 교회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펜팔이라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18살 때 목회자로 부르셔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목사가 되었는데도 어느 날 가을이 되면 눈을 뜨는 순간에 오늘부터 가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부터 드디어 가을이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순간이 좋은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가을이 사실은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다운 계절인데 좋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외롭고 쓸쓸한 느낌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가을이 되면 가을이 왔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감정적으로 힘들까요? 그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저를 어린 시절로 데리고 가셨는데 부모님이 먼 곳으로 밭일을 하러 가신 후였습니다. 저는 혼자 아기였던 남동생을 돌보면서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저도 어려서 엄마가 보고 싶은 나이였는데 아기가 엄마 보고 싶다고 울면 같이 울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참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그때가 가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시절의 가을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것을 이용해서 제 마음에 상처를 새겨놓고 마귀가 해마다 저를 괴롭혀 왔던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된 순간에 순식간에 궁금한 게 하나 생기더라고요. 그때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지만 그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 하고 질문을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가까이 계셨더라고요. 예수님이 가까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지 못해서 손 내밀지 못하고 그래서 가까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때 그렇게 외롭게 지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 상처 때문에 가을을 힘들고 어렵게 지내왔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이 가까이 계셨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러면 사실 외로운 게 아니었구나. 내가 몰라서 그랬지 알기만 했으면 외롭지 않았겠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 마귀가 가을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저를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심지어는 하나님이 손바닥에다가 우리 이름을 새겨놓고 간직하고 계시면서 절대로 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은 간직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얼굴을 향하고 바라보시면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들고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면서 아주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하나님은 이렇게 일컬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너를 지키고 있어. 나는 너를 지키는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요즘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서울대 이승훈 교수라는 의사가 하는 방송을 좀 봤습니다. 그분이 우리 건강에 도움을 주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 줬는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몸에 해를 끼치는 물질이 생긴답니다. 몸 안에서.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물질인데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물질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뇌에는 이 해로운 물질을 치료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렇게 지으신 거죠. 그런데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해로운 물질을 씻어내는 이 시스템이 언제 작동을 하느냐 하면 아무 때나 작동하는 게 아니라 잠을 잘 때, 그리고 특별히 깊이 잠잘 때, 깊이 잠들어서 그때에 작동한답니다. 잠자는 시간에 모든 생각을 접고 깊은 잠을 잘 때 그때 이 해로운 물질을 씻어내는 시스템이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씻어내 버리면 그러면 치매도 안 걸린대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 무슨 중요한 일을 해보겠다고 잠 안 자고 또 신경 쓰이는 일이 있다고 잠 안 자고 속상한 일이 있다고 잠 안 자고 염려할 게 있다고 잠 안 자고 그러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무리 좋은 약을 먹는다 해도 그 시스템이 해로운 물질을 씻어내는 것을 당하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나를 좀 잘 해보겠다고 잠자는 걸 포기하는 건 아주 엉터리하고 바꾸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노년이 되면 치매에 안 걸리려고 하면 잠을 잘 자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푹 자면 그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해로운 물질을 씻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좋은 시스템을 이미 창조해 주셔서 잠만 잘 자면 혜택을 보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리도록 이렇게 당부를 하고 계신 거죠.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면 그럼 잠 못 자고, 잠 못 자면 치료를 못 받으니까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염려해봐도 소용도 없고 염려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몸만 가지고 도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런 것이 있다면 모든 일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되 뭘 기도하느냐 하면 그 상황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면 된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쓰는 것보다도 깊은 수면에 드는 것이 가장 좋은 약이기 때문에 잠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우리가 잠잘 때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고 이런 말씀을 선포하면 혜택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누워있을 때, 내가 잠잘 때 나를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시기를 요청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깊은 잠을 자기만 해도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처음 조상 때 하나님께 죄를 짓고 마음으로 멀어져서 그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모르는 사이가 되고 하나님과 멀어진 그 거리를 좁히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걸 원하지 않아서 은혜를 베푸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구원해 주셨느냐 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받을 형벌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라지고 없어질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죽어도 다시 살아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 결과로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형벌 받을 것도 없고 더 이상 죄인도 아니고 그런 존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대신 달려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곤욕당하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은 우리 속에 모셔 드리는 순간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 들어오시게 되면 예수님은 그때부터 항상 거주하시게 되는데 예수님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게 뭐냐 하면 들어오세요입니다. 들어오세요 하면 그게 바로 문을 여는 겁니다. 문을 열어드리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줄곧 함께 계시게 되고 제 안에 들어오세요, 제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했다면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자기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된 사람인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보배는 예수님, 우리 안에 와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고, 그래서 사람은 죽어서도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바로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인데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니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흙으로 돌아가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 굉장한 분이 와 계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게 계십니다. 그리고 온 땅에 충만하게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대로 좀 도망을 가보려고 해도 그런 곳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요나가 다른 배를 타고 배 밑창으로 가서 숨어봤지만 하나님이 뻔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요나가 타고 계시는 그 배를 정확하게 뒤흔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내 안에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보배이신 하나님이 질그릇 같은 존재인 내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이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 내 안에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고 있었는데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였고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 거린이자 장애인이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날 돈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아서 도와주고 싶어서 우리한테 돈은 없지만 우리가 가진 게 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그날 베드로와 요한 안에 계시던 예수님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장애인 아닌 정상이 되었을 때 자기를 그렇게 한 존재가 누구라는 사실을 이 사람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붙잡고 요한을 붙잡고 이렇게 고쳐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고쳐주셨다고 뛰고 걸으면서 하나님을 높이 높이 찬양했습니다. 그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그 거리는 자기를 고쳐준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높였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고친 줄로 착각을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다닙니다. 베드로 안에도 계시고 요한 안에도 계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건만 사람들은 착각을 한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그 사람이 나으면 누군가는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보배이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건데
내 안에 계시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건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보이는 게 나니까 내가 그 일을 한 줄 알고 나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심히 큰 능력의 근원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능력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신 겁니다.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질그릇에 감추어져 있는 그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질그릇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못 보니까, 나만 보니까 나를 보고 내가 그 일을 한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속아요. 내가 고쳐준 줄 착각하고 나를 따라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를 찾아와. 내가 기도하면 다 나. 그건 착각에도 엄청난 착각입니다. 지가 뭔데 그런 일을 합니까?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지,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인지, 내가 무슨 존재라고, 질그릇 존재가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런 착각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착각입니다.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분이 계셔서 우리는 질그릇에 지나지 않지만 질그릇 속에 감춰진 분, 질그릇 속에 감춰진 보배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보배로운 분이 계시는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우겨싼다고 해도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전능자가 계시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한다면 내 안에 계시는 그 대단하신 분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박해를 당한다 해도 버림받을 수 없습니다. 거꾸로 뜸을 당한다 해도 우리는 망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삶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 내 안에 계시는 보배로우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못 보겠지만 우리 삶 속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나라고 하는 질그릇 속에 계시는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많이 하라고, 살아있을 때 업적을 많이 남겨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부담감을 가져요. 내 인생 살아온 걸 돌아보니까 별로 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뵐까, 이런 자책감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자책감이 아닙니다. 사탄이 준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되고 멸망에 빠졌을 때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물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너는 구원받기 위해서 뭐를 해라.
하나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값이 있었는데 죄값은 죽음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갚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갚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신 다 갚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런데 그게 다 이루었다는 말이 원어로는 상인이 쓰는 표현입니다. 다 갚았다. 우리 죄값을 다 갚았다. 우리가 죄값을 갚을 여력이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다 갚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죄를 다 갚아주시고,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죄 갚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우리가 아무리 타락했어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믿고 누리는 것뿐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사실을 알려주라는 거지, 죄인들을 이같이 용납하시고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라는 거지, 무거운 부담감을 주신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 된다고 하셨죠?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뭡니까? 증인은 내가 목격한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일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을, 생각도 안 나는 걸 쥐어짜가지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뭘 좀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말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행하신 은혜들을, 은혜의 사건들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게 한다는 거지, 증인이 되라는 것도 아니에요.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어 다오도 아니에요.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미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인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이란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이란이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하면서 이란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못됐다고.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이란의 조정을 받는 하마스가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 많이 죽였고 못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문제를 안 삼아요. 이런 불공평함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일들을 이란이 조종해서 다 했는데 이란 나쁘다고 한 사람들 아무 데도 없어요. 이런 불공평한 안목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건 전쟁 범죄다, 뭐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사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란 사람들은 엄청나게 환호를 지르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전쟁을 걸어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춤을 췄어요. 왜 그랬느냐면, 그런 전쟁이 없으면 자기들은 그 체제에 의해서, 이란 체제에 의해서 죽어나가기 때문에, 그 전쟁 전에 이란 정부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더 엄청나기 때문에,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정부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자기들을 죽음을 막아줬다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춤을 췄어요. 지금 잠시 휴전을 하고 있을 때 이란 사람들은 그 일을 안타까워했답니다. 왜 전쟁을 쉬지? 전쟁 계속하지. 이런 발언들이 그들에게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의 그 민심은 읽지를 못하고 그 못된 짓 하는 정부 편을 들어서 이란이 잘못했고 또 그들을 구출해 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전쟁을 했던 미국이 나쁘고 이스라엘이 나쁘고 그렇게 몰아가는 건 불공평한 안목입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이 심한 이란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땅이 이란이고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세 가지 요인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이 뭐냐 하면 전도를 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전도를 한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가장 적은 일이고, 두 번째로 많은 이유는 위성방송이랍니다. 위성방송으로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안테나를 통해서 방송으로 접해오는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이란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요인은 뭐냐 하면 환상과 꿈을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돌아오는 게 제일 많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부흥하고 있는 건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한마디예요. 하나님이 직접 구원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복음의 황무지, 믿을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너도 나도 목숨을 걸고 우후죽순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구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봐도 하나님이 구원할 때니까, 내가 구원할 때니까 네가 본 것을 그냥 말해줘. 그건 내가 하는 일을, 내가 한 일들을 본 대로 말하고 다녀. 그거지. 우리가 뭔가 부담감을 가지고 뭘 말해야 되지, 이렇게 하라는 뜻이 전혀 아닌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고 민족을 구원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이런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대로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목격한 것을 말하면서 살라는 거, 그렇게 살라고 하는데도 살아달라 하는 것도 아니고 살아라 하는 명령도 아니고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게 목격한 일은 저절로 입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마시고, 살다가 누구를 만났는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해주고 싶다, 그런 환경이 딱 닥쳤을 때 말해주면 그게 사명을 다한 겁니다.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누가 사람을 구원하느냐?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질그릇 속에 감춰진 보배이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누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누가 사람을 세우느냐?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목격자고 증인일 뿐이지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을 변화시키시듯이 우리를 변화시켰듯이 하나님은 역사를 끝내실 때까지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고 사람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목격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본대로 말하는 증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질그릇 속에 감춰진 능력, 질그릇 속에 감춰진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누리면서 말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이것이 전부라는 사실을 깊이 새기고 부담감 없이 상황이 닥쳤을 때 목격한 것을 말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은혜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값을 치르셨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보니,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보니 사람 구원받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람 변화시키는 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람을 만들어서 세우시는 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분, 보배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 보배이신 하나님이 감추어져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능력이 일어날 때도 내가 그 일 한 것이 아닌 것을 깊이 명심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말할 때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셨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질그릇 속에 감춰진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한 대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